1612년 일본의 이헤이센 산. 동이 트기 전 아직 안개가 장막처럼 산을 고요히 감싸고 있는 새벽녘에 젊은 승려가 진흙탕 연못 앞에 서 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그는 스승이 들려주었던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피어난다는 그 말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탁한 물 밑바닥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꽃의 뿌리가 진흙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줄기가 위로 뻗어오르고 마침내 승려는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마음이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타쿠미의 깨달음. 타쿠미가 영원한 평화의 사원 이헤이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17이었습니다. 고대 도시 교토의 북쪽에 자리 잡은 이 산속 수도원은 일본 불교의 탄생을 기억할 만큼 오래된 삼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왔지만 마음의 짐은 무거웠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타쿠미는 이리저리 날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을 가진 소년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생각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듯 결코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앉아서 걱정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일까? 왜 나는 아버지처럼 강하고 확고하며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문의 낡은 검을 어루만지며 노신은 말했습니다. 타쿠미야, 이 검이 보이느냐? 이 검은 가장 검은 흙에서 캐낸 철로 만들어졌단다. 그런 다음 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불순물이 걸러지며 수없이 다시 두드려진단다. 그저 진흙과 철에 불과했던 것이 돌도 벨 수 있는 단단한 검이 되는 것이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너도 이와 비슷한 것을 배우게 될 거란다. 하지만 이번에 네가 벼려야 할 금속은 철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마음이란다. 이제 동트기 전의 고요함 속 이헤이지의 뜰에 서서 타쿠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승려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는 신중하고 몸짓 하나하나는 정교합니다. 그들은 명상당의 완벽한 결과부좌 자세로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아침 안개처럼 고요하게 숨을 쉽니다. 그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고요함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 해보려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의 군대처럼 폭발해버립니다. 수천 개의 생각이 동시에 공격해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앉아 있는 건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 건가? 다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배가 고프다. 춥다. 얼마나 더 이러고 있어야 하나? 왜 나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걸까? 며칠이 지나고 수주가 지났습니다. 타쿠미는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5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숨쉬기와 숫자를 세는 것을 맞출 수도 없었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울 수도 없었습니다. 좌절감이 그를 거대한 해일처럼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동이 트기 전 그는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치심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는 어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이토록 단순한 일조차 해내지 못하다니. 그때 그의 뒤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수행자여, 왜 울고 있는가? 타쿠미가 돌아보자 수도원의 주지인 하쿠인 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래된 나무처럼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타쿠미가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절함이거나 지혜이거나 아니면 그저 깊은 이해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명상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 타쿠미는 인정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야생마와 같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칠게 날뜁니다. 하쿠인 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들 옆에 있는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타쿠미가 매일 보면서도 한 번도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얕고 탁한 진흙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무언가 보이는가? 스승이 물었습니다. 타쿠미가 대답했습니다. 진흙과 탁한 물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진흙뿐입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보아라.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마침내 타쿠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가느다란 줄기 하나가 위로 뻗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아직 초록색으로 겹겹이 쌓인 굳게 닫힌 연꽃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연꽃은 하쿠인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진흙 속에서 자라난단다. 매일 뿌리는 오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매일 줄기는 탁한 물을 뚫고 위로 자라나지.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결코 서두르는 법 없이 절대적인 순수함 속에서 피어난단다. 노인은 타쿠미를 돌아보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이 진흙이다. 타쿠미. 너를 괴롭히는 생각들, 두려움, 의심, 걱정들, 그 모든 것이 진흙이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단다. 순수하고 아직 때 묻지 않은 무언가가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타쿠미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것이 자라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진흙을 자양분 삼아 그 속에서도 묵묵히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밤 타쿠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라나도록 허락하라. 하지만 어떻게? 제2장 원칙, 지관 타자.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하쿠인 선사는 타쿠미를 자신의 개인 거처로 불렀습니다. 명상용 방석 하나와 마른 향 냄새 외에는 모든 것이 비어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앉아라, 스승이 말했습니다. 타쿠미는 다리를 교차하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결가부좌 자세로 앉았습니다. 두 손은 우주의 지혜를 담는 수인을 맺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안은 뒤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대어 타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며 눈은 반쯤 뜬 채 시선을 45도 각도로 아래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연꽃의 자세다. 하쿠인 선사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 너에게 그 심장을 가르쳐주마. 스승이 말을 멈추자 침묵 속에서 타쿠미는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은 아랫배 깊은 곳,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부터 깊고 느리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승들은 그곳에 진정한 힘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하쿠인 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의 창시자인 도겐 선사가 1220년대 중국의 산속에서 수학할 때였지.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의 스승인 루징 선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세 단어를 그에게 들려주셨단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스승님? 신진다츠라쿠, 곧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지관타자, 오직 앉을 뿐이라는 뜻이지. 타쿠미는 기다렸습니다. 분명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 확신했지만 스승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는다고요? 타쿠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저 앉는 것이다. 하쿠인 선사가 확인하듯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옅은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앉는 것도 아니다. 너는 그저 앉기 위해 앉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하지만 스승님, 타쿠미는 다시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생각들이 밀려오게 두어라. 타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단다. 하쿠인 선사가 말했습니다. 구름은 왔다가 사라지지. 하지만 하늘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단다. 문제는 내게 생각이 떠오른다는 사실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네가 그 구름 위로 올라타 구름과 함께 날아가 버리느라 정작 너 자신이 거대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타쿠미의 의식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작은 빛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호흡이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호흡뿐이다. 그리고 하쿠인 선사는 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호흡 세기. 코를 통해 단전 깊숙이 숨을 들이마셔라. 들이마시는 숨이 끝날 때 하나를 세어라. 숨을 내쉬어라. 내쉬는 숨이 끝날 때 둘을 세어라. 그렇게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해라. 만약 제가 집중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타쿠미가 물었습니다. 네가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리고 너는 앞으로 수백 번도 넘게 산만해지겠지만 그저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로 돌아가거라.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타쿠미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신체의 자세.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쿠인 선사가 설명했습니다. 몸이 안정될 때 마음도 안정을 찾는다. 몸이 곧게 설 때 마음도 곧게 선다. 그것이 결과부자를 하는 이유다. 그는 다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리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삼각형. 산이 흔들려도 명상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기반이었습니다. 세 개의 접촉점이 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양 무릎과 꼬리뼈다. 이것이 바로 산이다. 네가 곧 산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사무라이들은 부동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쿠인 선사가 말했습니다. 칼날이 그들을 향해 날아올 때 그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산과 같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게 고요하다.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두려움, 분노, 욕망, 의심 같은 생각들이 칼날처럼 날아온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이 칼날들로부터 도망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는다. 그저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상상해 보아라. 스승이 말했습니다. 네가 강둑에 앉아 있다고 말이다. 생각은 강물과 같다. 강물로 뛰어들 필요도 없고 강물을 막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가만히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네 번째 단계, 무심, 마음이 없는 마음.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수행이다. 하쿠인 선사는 마치 소리 내어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속삭였습니다. 바로 무심이지. 이것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아무것도 빼지 마라. 그저 보아라. 타쿠미는 마치 깊고 고요한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온전히 통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쿠인 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천 번도 넘게 이 질문을 들어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연꽃은 자웅장불이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지 않는단다. 그저 자라날 뿐이지. 매일 조금씩 덜어내는 진흙, 매일 조금씩 더 받아들이는 빛. 너는 내일 동이틀 무렵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계속할 것이다. 네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제3장, 연꽃의 심리학, 지혜, 그리고 과학. 저녁 좌선이 끝난 어느 날 밤, 하쿠인 선사는 타쿠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수행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넘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시간이다. 고대의 지혜와 스승들의 목소리. 위대한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의 오륜서에서 이렇게 썼다. 하쿠인 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똑바로 보아라. 그는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만 동시에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보지 못한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 그 자체가 되어버리지. 그것은 스스로를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구름과도 같다. 좌선은 네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그는 2000년 전에 쓰인 성스러운 경전인 법화경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은 그저 시적인 은유가 아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 전통의 창시자인 도겐 선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만약 네가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면 대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하쿠인 선사가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버전의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네가 내쉬는 이 숨속에 있다. 진흙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연꽃 역시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들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 변화의 신경학. 그러나 하쿠인 선사는 눈빛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네가 수백 년 후의 미래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곳의 사람들은 우리가 몸을 이해하는 것처럼 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마치 그 시대를 직접 본 사람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좌선이 어떻게 뇌를 변화시키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엽,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의 부분은 주의력, 결정, 충동을 통제한다. 네가 호흡을 세며 수행할 때 이 부분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더 강해지지. 훗날 연구들은 만시간 동안 좌선을 수행한 승려들의 이 부위 조직이 더 두꺼워졌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의 집중력이 문자 그대로 성장한 것이지. 편도체, 뇌의 깊숙한 곳에는 작지만 강력 부위가 있다. 하쿠인 선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위협,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 알람을 울리는 곳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알람이 끊임없이 울려댄다. 불안, 걱정, 공포, 이것들이 모두 그 신호들이지. 하지만 좌선은 이 알람을 진정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수행 후에는 이 부위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한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모든 경고 알람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지. 기본 모드 신경망. 내 마음이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과거, 미래, 환상, 두려움 속을 헤매고 다닌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뇌에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신경망이 존재하지. 좌선은 이것의 전원을 꺼버린다. 문자 그대로 뇌를 스캔해보면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이 신경망이 고요해지고 수행이 반복될수록 명상을 하지 않을 때조차 덜 활동적으로 변하게 된단다. 그 결과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신경 가소성, 뇌는 돌덩이가 아니다. 하쿠인 선사가 말했습니다. 뇌는 찰흙과 같다. 모든 수행이 그것의 형태를 만든다. 모든 생각이 하나의 길을 만들고 반복할수록 그 길은 더 깊어지지. 이것은 네가 패닉에 빠지는 것을 반복하면 패닉에 빠지는 일에 더 능숙해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평온함을 반복하면 평온해지는 것에 더 능숙해진다는 뜻이지. 좌선은 평온함을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꽃이 피어나는가? 그 메커니즘. 여기 완전한 그림이 있다. 하쿠인 선사가 요약했습니다. 네가 좌선 자세로 앉을 때 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 첫째, 결과부자 자세를 한 몸은 신경계에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지금 안정적이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든다. 둘째, 호흡의 숫자를 세는 것은 마음에 집중할 곳을 제공한다. 마음은 방황하는 동시에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의력을 훈련시킨다. 셋째, 반응하지 않고 그저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너에게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가르쳐준다. 넷째, 매일 반복되는 이 과정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뇌를 변화시킨다. 새로운 연결, 새로운 경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생각이 멈춰서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적 적용. 하쿠인 선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에게 말하듯 타쿠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게 될 시대에는 삶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메시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할 것이며 끊임없이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같고 욕망도 같으며 고통 역시 같다. 연꽃의 수행법은 산속에서도 효과가 있었듯 도시의 한가운데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원리는 변함없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함, 산만함 속에서 피어나는 집중력,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 그것이 그 원리다. 제4장, 변화. 수행을 시작한 지 1년 후 타쿠미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전과 비슷했지만 조금 더 마르고 자세가 더 곧아졌으며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진가는 뜻밖의 소식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험, 고향에서 온 소식. 아침 좌선이 끝난 직후 어린 승려가 편지 한 통을 들고 타쿠미를 찾아왔습니다. 타쿠미,
고향 마을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어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당장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년 전이었다면 이 소식은 그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쓰나미 같은 공포가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내가 왜 떠나왔을까 하는 죄책감, 아버지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 수도원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심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타쿠미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걱정. 하지만 그것들은 그의 의식이라는 거대한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 느꼈지만 그것들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고맙네. 그는 어린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께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구해야겠네. 그런 다음 그는 정원으로 가서 연꽃 연못가에 앉아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수면처럼 고요했습니다. 감정은 깊은 곳에 존재했지만 그것들이 그의 행동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쿠인 선사가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은 들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스승님. 타쿠미는 발밑에 진흙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순수함 속에서 만개한 연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진흙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겠지. 하쿠인 선사가 그의 말을 맺어주었습니다. 내 뿌리는 그곳에 있지만 꽃은 이미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네, 스승님.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잔심, 즉 머무르는 알아차림이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사무라이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 검을 휘두른 후에도 알아차림은 멈추지 않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집중력은 흩어지지 않는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 너는 그 중심을 찾은 것이다. 진실의 순간. 타쿠미는 사흘을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험한 산과 강, 낯선 숲을 지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창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늙은 사무라이는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타쿠미,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아버지, 배웠느냐? 철이 어떻게 검이 되는지 배웠느냐? 타쿠미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진흙이 연꽃이 되고 마음이 거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단다.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평온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스스로 말했듯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마음속에서도 이토록 고요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죽음이란 그저 또 다른 전환점일 뿐이고 뿌리가 지나가는 또 다른 진흙일 뿐이겠구나. 그것은 타쿠미가 평생 들어본 중 가장 위대한 찬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아무런 고통 없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타쿠미는 아버지의 시신 곁에 앉아 좌선을 하며 숨을 쉬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슬픔에 매달리지도 그것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진흙에 뿌리를 내린 연꽃처럼 고통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환. 일주일 후 수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하쿠인 선사는 그를 불러 차를 내주었습니다. 내게 말해주거라. 스승이 말했습니다. 타쿠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정, 죽음, 슬픔, 그리고 상실의 한가운데서도 온전히 존재하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그 고요함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정원을 보아라. 하쿠인 선사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꽃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고 있지. 곧 꽃잎은 떨어지고 꽃은 사라지며 진흙은 얼어붙을 것이다. 하지만 봄이 오면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씨앗들이 다시 싹을 틔울 것이다. 새로운 성장, 새로운 꽃, 이 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연꽃 수행법의 핵심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흙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진흙이 곧 이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통은 성장의 일부이고 죽음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참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면 너는 싸우기를 멈추게 된다. 너는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스승은 차를 더 따랐습니다. 너는 피어났다, 타쿠미. 이번 시험이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피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단계일 뿐이지. 이제 수행은 계속된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것이 길이기 때문이다. 제5장 일상 속 연금술의 깊어짐. 그 후 몇 년 동안 타쿠미는 새로운 차원의 수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투쟁도 노력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좌선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겉모습은 매일 똑같았지만 그 내면의 경험은 끊임없이 깊어지며 매일매일 달랐습니다. 일과 수행의 통합. 어느 날 하쿠인 선사가 타쿠미가 물을 주고 있는 정원으로 다가왔습니다. 말해보거라.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원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것뿐이냐? 타쿠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단전에서 들이마시고 땅을 향해 내쉬었습니다. 저는 지금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식물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을 줍니다. 저는 식물에게서 감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돕고 있다는 사실에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양동이에서 땅으로 물이 흘러갈 뿐입니다. 스승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의 자아가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훌륭한 승려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구름처럼 흩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하쿠인 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기일회,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시간이라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너, 물, 그리고 이 식물은 두 번 다시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온전한 주의력과 존재감으로 이 일을 해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연꽃의 수행이다. 명상 방석 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말이지. 무심의 깊어짐. 수년이 흘렀습니다. 타쿠미는 단순히 좌선의 달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좌선으로 살아가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쿠인 선사는 그를 숲으로 보내며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너의 수행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오너라. 타쿠미는 몇 시간을 걷고 생각하고 명상한 끝에 돌아왔습니다. 침묵인가? 스승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침묵은 그저 소리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비어있음, 즉 공인가? 아닙니다.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타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충만함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없는 무심의 상태에 있을 때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재로 온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쿠인 선사는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는 위대한 역설을 이해했구나. 연꽃은 본래의 실체라는 것이 비어있다. 그것은 진흙, 물, 햇빛으로 이루어져 있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으로 충만한 것이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분리된 나라는 자아는 비어있지만 그곳은 온 우주로 가득 차 있다. 깊이를 더하는 수행법들, 세월이 흐르며 타쿠미는 연꽃의 수행법을 더 깊게 만들어줄 추가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거울 명상입니다. 마음을 맑은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무엇이 나타나든 거울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둘째는 호흡을 그저 관찰하는 수식관입니다. 호흡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얕은가, 언제 깊은가, 언제 가슴으로 쉬고 언제 배로 쉬는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셋째는 화두 수행입니다. 하쿠인 선사는 그에게 첫 번째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말 너머의 진실을 향해 논리 아래로 맹렬하게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넷째는 통렌 수행법입니다. 고통을 들이마시고 자비를 내쉬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고요함을 선물처럼 내쉬는 것입니다. 기대의 부재. 아마도 타쿠미 안에서 일어난 가장 깊은 변화는 이것일 것입니다.
그는 기대를 멈추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좌선 중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바라지 않았고 심지어 수행이 진전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고 그저 살아가며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기대를 내려놓자 모든 것이 찾아왔습니다. 평화, 명료함, 자비로움이 말입니다. 그것들을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하쿠인 선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연꽃은 자신이 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피어나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도 않지. 그저 자신의 꽃잎이 무슨 색이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묵묵히 자라날 뿐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불안도 없이 자연스레 피어나는 것이다. 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제6장 마지막 직면 자아의 죽음. 수도원에 온 지 20년이 흘렀을 때 타쿠미는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전투도 아니었고 육체적인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깊으며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했던 평범한 아침 좌선 시간이었습니다. 타쿠미는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숨을 쉬고 있었고 그의 의식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생각들과는 다른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그 생각은 조용하고 거의 순진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요한지 보라.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라. 그 오랜 세월의 수행 끝에 나는 마침내 해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죽은 줄 알았던 자아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교만이라는 가장 교활한 형태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타쿠미는 그 생각에 매달려 스스로 승리자라 선언하고픈 유혹,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유혹하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 담긴 위험을 보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그런 다음 아무런 극적인 동요 없이 수면 위의 거품처럼 그 생각을 조용히 흩어지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주간의 시험. 그 후 몇 주 동안 그 생각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위장하여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는 가장 훌륭한 제자다. 스승님은 다른 누구보다 너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너는 스승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 너의 수행은 그토록 깊지 않은가? 매번 진실과 독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네, 수행은 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수행하는 나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저 수행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까? 타쿠미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쿠인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말해보거라. 타쿠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생각들, 슬그머니 다시 숨어들어온 자아, 그리고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까지도. 하쿠인 선사는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쿠미, 너는 왜 이 생각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자아이고 집착이며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너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냈습니다. 정확하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타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쿠인 선사가 말했습니다. 연꽃은 결코 진흙을 떠나지 않는다. 뿌리는 언제나 진흙 속에 있지. 하지만 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자아가 바로 그 진흙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언제나 다시 나타날 것이다. 만약 네가 자아가 영원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린다면 너는 영원히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수행이란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란 자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여다보아 그것이 더 이상 너를 속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타쿠미?
지금 네가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너는 자아를 보고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더 높은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자 전부인 것이다. 마지막 깨달음. 그날 밤 타쿠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정원에 앉았습니다. 가을이 오며 연꽃들은 시들었지만 물속의 뿌리들은 다시 자라날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끝났다. 목표에 도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최종 상태나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탄생, 죽음, 환생을 거치며 피어나고 시들고 다시 피어나는 과정을 통해 영원히 계속되는 길 말입니다. 이섭니다. 그 이해의 순간 진정한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길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아니라 그 길 안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완벽하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는 깨달음을 어떤 도착점으로 여기고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 그 자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의 숨, 쓰러짐과 일어섬, 그 모든 과정입니다. 연꽃은 한 번 피어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피어나고 시들고 그리고 영원히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을 위한 교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당신, 타쿠미는 실존했습니다. 하쿠인 선사도 실존했습니다. 연꽃도 진짜이고 당신의 삶에 있는 진흙, 즉 산만함, 두려움, 걱정들도 모두 진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진흙은 적이 아닙니다. 진흙은 바로 토양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떠한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고통 없이는 지혜도 없으며 어둠 없이는 빛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꽃 수행법은 단순합니다. 앉으십시오. 결과부좌 자세를 취하십시오. 척추를 곧게 세우십시오. 단전에서부터 숨을 쉬십시오. 10가지 숫자를 세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흙은 가라앉았고 물은 맑아졌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 수면을 깨고 피어오르는 순수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비로소 진짜가 되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존재감으로 걸으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진흙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십시오.